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15페이지 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에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는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는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유를 생각할 때면 자신의 인격에 대한 정당한 주권을 소유한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1776년도에 우리 독수리, 이 독수리를 미 합중국에 대표하는 내셔널 버드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1.6마일, 그러니까 2.5km 정도 올라갔다가 고도까지 날아올라서 그곳에서 먹잇감을 찾습니다. 먹잇감을 찾아서 그 타겟이 정해지면 즉시 날개를 접고 시속 200마일의 속도로 급 하강해서 내려옵니다. 먹잇감을 향해서 돌진하며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 높이 비상하여 놀라운 그 시력으로 사냥하는 독수리도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특정 환경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새입니다. 암만 용맹스럽고 어떤 대적할 만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독수리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한된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날고 사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독수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독수리가 갖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활권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자연의 이치는, 또 동물들은, 또 자연들은 그것에
순복하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라는 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규범 아래, 그 생활권 안에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희가 함께한 20장 10계명을 기록한 20장의 내용입니다. 20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생활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자유함, 특별히 영적인 자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자유,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김으로 온전한 자유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인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자유함을 너희들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10계명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출애굽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21세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택하고 명예를 택하고 쾌락을 택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을 통해서 그 규례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신 그 한계를 잘 지켜서 살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의 삶이지만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법을 허락하시면서 아주 상세하게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22장은 배상법에 대해서 어떻게 타인에게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어제에 이어서 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소와 양을 얘기하셨을까? 소나 양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인 자산 목록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광야는 거주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장소가 아니고 광야는 움직이는 곳입니다. 움직여야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삶은 한 곳에서 정착해서 거류할 수 없는 곳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나 양을 얘기하시면서 예를 주시면서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나 양은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필요한 재상 목록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배상법을 보면 훔칠 경우나 먹거나 죽여서 잡아먹거나 팔면 소는 한 마리당 5마리로 배상을 하고 양은 한 마리당 4마리로 배상하라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왜 5마리고 왜 4마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대1이 아닌 1대5와 1대4로 그렇게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면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여전히 지식을 훔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트라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죄의식을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남의 것 가져다 쓰면 어때? 그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처를 밝히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괜찮습니다. according to 어떤 것에 따라서 어디에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선포하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써낸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건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내 것이 아니라면 남의 것에 대한 것에 우리가 충분히 보상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20장 17절에 성경은 계속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20장에서 십계명이란 하나님의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 법을 주신 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거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을까? 여러분, 보상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중심은 여러분 훔치지 못하게 하는, 남의 것을 탐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배상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 훔쳐 그럼 그렇게 갚아라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생활의 한계, 하나님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한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부모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재산권입니다. 그런데 간혹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헬리콥터 맘이라는 용어도 나타났고, 여러분 많은 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보신 것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부모님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지키지만 남의 것도 지키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배상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나 양으로 보상에 대한 규례를 하고, 소는 5마리, 그리고 양은 4마리로. 그리고 소를 훔쳐오는 것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다른 방법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장 4절을 보십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질해서 죽여서 먹거나 팔아 넘겨서 그 손에 살아남지 않고 없으면 5배, 4배로 갚지만,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그것은 2배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 4배 대신에 2배를 갚게 하신 이유는 재물을 도둑질했다고 몸을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빼앗지 말고, 도둑질한 가축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2배로 배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일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보상할 물질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또한 더 다른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몸을 팔아서 보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몸을 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몸으로 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재산이 없으면,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너의 몸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갚으라.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슬레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상치 않은 일들 때문에 사람들은 묶이며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 노릇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대 문명에서는 남의 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은 영원한 종으로 하나님은 규례를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종이 되지 않게 하시는 법을 만드셨는데, 희년이라는 모든 종이 해방되어지는 이 주불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허락하시고 그렇게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자유, 여러분 언제 마음의 자유가 안 생기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거진 여러분 물질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유혹당하고 물질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에 들므로 마음이 자유롭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했고 여전히 지금도 물질 때문에 스트러글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삶, 남의 물건을 손쉽게 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그 당시에는 법도 없었고 그냥 광야를 행진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남의 것이 내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취해서 먹고 그냥 취해서 쓰면 될 수 있는 상황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에 해를 끼치면 그것을 보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시며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되는 또한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그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동일한 양을 배상을 하기를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배상은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장 5절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자기한테 가진 것으로 있는 동동하고 이쯤은 되겠지라는 것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고의가 아닐지라도 실수로 자신의 가축이 남의 것을 망가뜨려 배상하는데 여러분 비슷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베스트를 보상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을지라도 발생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움과 다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떤 것입니까? 남에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 그것도 여러분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또 우리 행동으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남의 것을 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더 베스트로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더 베스트로 사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물질로 해를 끼쳤다면 그것보다 우리의 수준보다 더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으라고 보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건을 맡았던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 없어졌을 때 도둑 마시는 것이라면 도둑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그것이 아니고 물건을 맡은 자가 속이는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보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건을 맡았던 자가 또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면 잃어버린 주인은 그것을 또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적용해야 될 삶의 실천적인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보상을 얘기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그런 실제적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져야 되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것.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의 재산뿐 아니라 내 이웃의 마음과 영적인 모든 부분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이웃에게도 내가 아닌 다른 귀한 사람들, 귀한 이웃들, 이분 가족도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해서 자산뿐 아니라 그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연약한 물질에 관한 재산권을 이야기하면서 그 재산권에 대한 것들이 해결되어질 때 다른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갖고 있는 그 독특성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나 또 우리의 바깥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봅니까? 이상하다라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독특성, 그것도 재산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들에게 주신 자산이고 재산입니다. 그것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닉네스, 이 독특성도 귀하게 여김으로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하고 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권, 속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은 남의 것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질, 재물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될 뿐 아니라 남의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남의 것에 탐욕을 갖지 말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하시고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재물, 모든 자산, 모든 속해 있는 그 지식의 재산권마저도, 그 사람의 모든 부분마저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모습,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재산을 보호하는 배상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유혹, 특별히 또한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도 그 죄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신 물질을 잘 다스리는 것,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선한 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삶의 실천이고, 그것을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재산법, 또 이 배상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어.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낸 마음까지도, 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일지라도, 남의 지식에 남의 것을 여러분들이 훔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뜻,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 죄에 빠지지 말고 재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순종함으로 천국의 보화를 쌓는 천국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심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재산법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치 말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셔서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청지기의 역할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공동체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